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7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민수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수기 이제 광야에서의 38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는 새로운 희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희망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민수기 31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달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구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압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베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난을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의 간의 진을 치고 브네야 간을 떠나 홀하깃간의 진을 치고 홀하깃간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엣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보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람 산의 진을 치고 아바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부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여정이 곧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방법 속에서 먼저 미디안을 치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31장 미디안의 이야기, 제가 엊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보았지만 25장에 있었던 부올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주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발락이 이야기한 그 명예와 권력 또 뭐가 있었을까요? 많은 물질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오히려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타락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죠. 그것이 사실은 누구냐? 이 지금 미디안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던 거죠.
발락은 모압인데 사실 이 미디안 민족이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락의 영토 안에 있었던 이 미디안 종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발락의 이 영향력 안에 있었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하게 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징계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진멸하라 하였지만 군대 갔던 이들이 또 그곳에서 아녀자와 아이들을 살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화내는 거죠. 너희가 왜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만 따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정말 많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지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거기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 요단강 동쪽, 원래는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인데 요단강 동쪽에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또 모세가 화를 내죠. 근데 사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했잖아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보내버릴 거예요? 다시 돌려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사실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넘어가서 함께 정복하고 함께 분배하고 함께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함께. 38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38년이나 헤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함께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좋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이쪽에 있는 교회, 또 다른 교회가 서로 다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들의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이들의 중요함을 외면하라는 건 아니지만
인권의 문제를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정치에 모든 것을 관심 두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와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정치와 인권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먼저 그것을 세우고 정치와 인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녹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 모든 교회는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32장과 또 33장은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33장은 광야의 여정을 잘 그려주고 있죠. 이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냥 광야에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광야라고 하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바라보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을 이루어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